네,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주가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은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밑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어느덧 때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20년 전에 떠났던 그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이 과정에서 삼촌의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와 브니엘이라는 그 장소에서 오랜 씨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지낸 다음에 극적으로 그의 형 에서와 만나게 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단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늘 함께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늘 평탄하다고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이 모든 숙제도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그는 이제 어디에 머물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비로소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제 형과의 만남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렀는가 보니 바로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떠나서 그렇게 도망가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이제 정착한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잠깐 이제 그 세겜 지역에서 그가 어떻게 또 돈을 주고 그 땅을 구매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삼촌의 집에서부터 평안히 이렇게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네, 그가 이제 베크시타의 그 세겜 땅에서 땅을 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이 야곱이 평안히 세겜 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가 평안히 이르렀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결코 평안히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서에게 쫓기고 죽을 뻔하고 또 씨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성경은 평안히 그가 세겜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결코 평탄할 수 없는 야곱의 삶을 너는 평안히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야곱의 인생이 결코 평탄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전부를 아시고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국 이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 우리의 삶도 평안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여기 중에 어느 누구도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았고 다사다난한 일도 많았고 또 여전히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다 처음 겪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인데 결국 우리는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 입술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여러 어려움들도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더라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그 평안을 결국에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야만 평안하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저 편하고 몸이 편해야만 그렇게 평안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평안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지금은 비록 내가 체감으로 느끼기에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머지않아 그 평안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며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결국 내 삶은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평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야곱처럼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결국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펴고 그 땅을 사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그가 정착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만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3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칠 때에 한 지역에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곳에서 너가 다시 내가 불러서 이 땅에 오게 된다면 다른 데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이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는 돌아오면 다른 데 머무르지 말고 이 베델에 머물거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내가 시킨 대로 베델에 와야만 너가 진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복,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그 복을, 그 구원의 복을 너가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거기에 꼭 붙들고 있으라고, 꼭 거기에 붙잡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복을 얻고 싶어서 현재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현재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이죠. 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고 채움받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고 싶은 그 복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떤 화려한 복을 얻고 싶은지 간에 내가 주는 복보다 좋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일단 너의 생각도 다 알겠지만 너는 내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의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장소에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베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베델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허락하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받는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베델하고 오늘 야곱이 머물렀던 세겜하고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에 머물렀다고 책망하시는가 해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대략 문막이랑 원주 정도 사이더라고요. 한 30km에서 40km 정도, 그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차 타면 20분, 30분 되는 오가는 거리인데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30km, 40km 차이 나는 지역에 정착했다고 그것을 문제 삼으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작은 존재이면서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것 결코 작은 거 아니야, 엄청 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머무를 때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에 머물렀다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너의 그 정착이 잘못되었다고 베델에게 그렇게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믿음이 아닌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세겜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 되게 융통성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또 타협을 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작은 것 하나로 다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다가 잘못된 이상한 개념 하나 더하면은 그것이 곧 이단 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에 작은 행동 이상한 것 하나 더하면은 그게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끝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한 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제 여기 나와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가져와서 혹시라도 삐끗하면은 성도님들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 한 끝을 놓치기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야곱이 진짜 왜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렀는지 좀 더 그 실질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이 세겜이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물과 교통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이 베델은 조금 외지고
조금 작은 지역이고 그냥 언덕배기, 한마디로 이 세겜이 누가 봐도 도시적이고 좀 화려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야곱의 이 재산을 다 넉넉하게 사용하기에는 세겜만큼 좋은 지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 보이기에 더 좋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땅도 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냥 약속은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그렇게 정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야곱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머무르면 행복하지 않을까? 설마 이것 가지고 내가 불행해지겠어라고 우리는 불현듯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결코 작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던 세겜 생활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5번째 딸입니다. 첫 번째 아내의 딸인 것이죠. 이 디나가 어느 날 세겜에 사는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당한 봉변이었습니다. 당시 세겜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이 디나를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도 참 어려워서 여러 주석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이 본문을 막 뛰어넘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한 주장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디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이사 오자마자 낯선 지역에서 막 돌아다니면 그거 자체가 이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돼서 딸이 집에 가만히 있게 해야지 어딜 돌아다니는 것이냐, 단도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유를 듭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의 경우에는 이 디나가 사실은 음란한 것들을 좀 좋아해서 음란한 축제에 참여했다가 세겜의 눈에 띄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냐라는 식으로 디나가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쪽에 어떻게 보면 유추일 뿐 성경에서는 이 디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야곱이 땅을 사지 않았어. 그러면 딸로서 나가볼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 중에 자기 혼자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딸들도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나요? 라고 그렇게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은 그 가운데서 딱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서 판단해보라고 그렇게 무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을 결론 내릴까 하다가 이 성경을 이제 완전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디나가 결국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디나가 세겜과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는데 이 세겜이라는 인물이 그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는 그 디나의 오빠들도 그렇고 각각 다르게 다 반응합니다. 이 야곱은 또 다시 마치 그 옛날의 그 비겁한 모습이 또 다시 도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야곱은 잠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는, 즉 디나의 친오빠들은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왜 잠잠했는가, 왜 야곱은 딸이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생각하느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부를 묻고 고민하느냐고 잠잠했던 것이지 모른 척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장은 이 디나라는 이 딸은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첫째 아내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딸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가 크게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상반된 주장을 또 내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야곱이 왜 잠잠했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근거가 있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린 이 시므온과 레위한테 소리치는 것입니다. 야, 이 녀석들아, 너희 때문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 다 죽일 거야. 너희 때문에 우리 집 망할 거야.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그와 같이 잠잠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본문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른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고 느껴지시면 금요일 날 말씀도 들으시면 똑같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가해자라 할 수 있는 이제 세겜과 하몰의 입장도 한번 살펴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그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야곱을 찾아와서 나와 통혼하자고, 그렇게 우리 서로 결혼을 맺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도 너희한테 주고 너희 딸도 우리한테 주어서 함께 우리가 여기 잘 살아보자, 기업을 얻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겜은, 이 성폭행을 저지른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 세겜은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줄게요. 예물 같은 거 뭐든지 말해보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겜이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자기의 민족한테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러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한테 가서 할래, 좀 아프겠지만 그냥 하자. 저 사람들 일단 우리 편 되면은 저 야곱이 가진 재산 받지, 저 양과 소 받지, 저거 다 우리 거야. 좀만 참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내가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거 다 줄게요 라고 그렇게 야곱한테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자기 민족한테 가서는 저들 거 곧 우리 거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결국 이 세겜의 말도 믿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진짜 숨겨진 본심을 딱 한 명에게만, 두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와 시므온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와 시므온의 마음만 성경이 그들의 본심이 어떠했다고 그렇게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속이려고 이제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계략을 꾸몄는가 하니,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그렇게 그들을 속여서 대답합니다. 왜 이들의 본심만 나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본문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받을래?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와 통혼할게. 이러니까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겜이 좋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년이, 세겜을 소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고 또 이 세겜은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본문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소년이라는 이 단어와 이 세겜을 왜 소년이라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를 가장 존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소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궁금해졌습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홍기가 아직 안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 세겜이 나이가 어려서 소년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결국 왜 그는 소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겜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니까 아주 성격도 급하고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참지도 못하고 절제가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한 아주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세겜을 소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엇과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젖된 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진짜 이 시대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겜이라는 이 인물은 육체적으로는 젖을 뗀 사람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냥 육체만 이렇게 성장하고 여전히 정신은 미성숙한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존귀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존귀하긴 뭐가 존귀해? 뭐가 존경받을 만해? 그는 소년에 불과해라고 성경에서 그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바탕으로 또 지금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젖된 아기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 육체만 그냥 자라게 냅둘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자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젖된 아이가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젖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결코 수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서라,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와서 도와줄게, 너에게 다 가르쳐줄게, 어른이 되는 법, 젖되는 법 다 가르쳐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멋진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 나도 하나님이 키웠는데 내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이지 않는 중에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선하신 뜻과 약속 가운데 내 자녀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세겜이 이제 완전히 속아버려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가 한 8일 정도 아픈데 3일째 되는 때 엄청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때 이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계략대로 그 집안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 민족이 완전 몰살당하고 반대로 곧 있으면 이 야곱의 집안도 복수로 인해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너네 미쳤어? 이렇게라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망할 거라고 이제서야 그 잠잠했던 입을 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오늘 마지막 이제 31절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 디나를 한번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그 민족을 다 속여서 죽인 것,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유언으로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들을 이 일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레위와 시므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장 너희가 옳고 그르냐, 옳으냐 틀리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너희는 틀렸다고 그들에게 성경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렇게도 많이 침묵하고 이렇게도 많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참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성경을 늘 들여다보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 것인데, 결국에는 이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도, 그리고 이 레위와 시므온도,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모르고 싶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알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그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듯이 엄청나게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제 허벅다리를 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보다시피 저는 이제 두 다리가 잘 멀쩡하게 여기 섰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바로 오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정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정답을 내리는 그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은, 진짜 젖된 사람은 이제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에 계신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오르신 분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서의 생활, 세겜에서의 이런 안락한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베델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답은 순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의 어른이 되는 비결, 옳게 되는 비결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결국 오늘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너무나도 사실은 이 본문이 저도 참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을 베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잘 이끌어 가는 거 맞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가던 길 가라, 일단 가는 만큼 가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아는 만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순종해 보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아는 만큼 순종하면 내가 그 다음의 길을 또 보여주고 그렇게 너를 베델로 이끄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시면 일단 교회에 나오시고, 모르시면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예배를 첫 번째로 사모하시면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고 다른 스승님을 찾아다니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진짜 어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뭘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열심히 씨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로, 어른으로 그렇게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렇게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영혼은 지금 젖을 안 뗀 아이입니까? 젖을 뗐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르겠으면 일단 베델로 나와라.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려봐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함께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베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그 교만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그런 지식들로 말미암아 이상한 데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베델 땅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